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거 진짜 자신 없는데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를 부를까 말까 지금 막 고민했어요. 근데 틀리더라도 틀리지 않게 잘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냥 여기까지. 또 박자 틀린 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같이 부르는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회장을 지나 담대히 찬송하겠습니다. 회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리시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고개 돌려 기뻐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했는데요. 그 뒤에 부족한 부분들이 더 있어서 설교를 더 쓰고 그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제가 그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를 삼위일체식으로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를 하면서도 그 선교의 원론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를 중국에서 하면서 이제 이 하나의 선교의 원론으로 이렇게 이제 찾은 방법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나 문명이나 힘이 강력한 그런 그 나라에서 힘이 부족한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매우 부럽죠. 그 힘이 약한 나라에서는.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런 그 힘과 능력과 그 나라를 배경으로 한 것들에 이제 부러움을 가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많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선교사의 나라를, 강한 나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의 민족의 언어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쪽 나라에 이제 이렇게 그 선교사의 나라를 이제 동경하고, 또 선교사들도 이제 이게 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게 뭐였냐면 제국주의라는 게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떤 식민지 나라를 만들어 놓고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언어와 역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의 나라를 동경하게 하고 자기네 민족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천시하게 여겨서 그 식민지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그 나라는 어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대충 다 따라오게 되니까 그런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옛날에 이제 제가 그런 토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종의 그 단체방에서 선교사님들과 이제 국가의 개념, 어떤 나라에 갈 때 기독교라는 건 이렇게 사회 동포주의 아니냐,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사회 동포주의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방언, 여러 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다가 예수님의 영접을 환영한다.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민족과 국가의 단위들은 다 나뉘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에 의한 그런 그것을 갖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단위는 민족과 국가라는 각 나라 단위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상황들에 있어서 제국이라고 하는, 이전에 이제 선교는 큰 나라들, 큰 제국, 여러 나라를 병합한 게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을 말할 때는 의도적으로 그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 식민지의 언어와 이런 그 역사 이런 걸 없애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통치가 쉬우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할 거냐? 제가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와 문화가 이제 언어와 많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주어라.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하더라도 제국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국이 필요할 땐 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국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 전체를 보면 제국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지난번에 1편에서는 그걸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역사와 언어를 문화를 가진 사람, 식민지에 만약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역사와 우리 언어가 있는데 저 제국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 있는 나라는 그렇게 이제 언어와 역사를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 다 줘라 이거예요. 그래 줘도 그 사람들이 이 제국을 좋아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제국은 망하게 하려고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떤 나라가 힘이 강력해져서 제국을 형성하고 나면 이 역사학에서 보면 토인비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 마치 나라도 제국도 하나의 그 인간의 수명하고 비슷해요. 그 성장하고 아주 최절정기를 이루고 다시 이렇게 서서히 소멸하다가 나중에는 제국이 없어져요. 나라나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일정한 시기가 있는데 가능한 한 그 일정한 시기에 제국을 이뤄서 하는 사람도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좋게 해줄 수 있고 충돌을 가능한 한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각 나라들이 분할되어서 나가요. 이러한 것들이 비극이나 전쟁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좀 평화롭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도 어떤 걸 막 그냥 강력하게 언어나 역사나 이런 걸 없애는 제국들도 있었고 어떤 제국들은 또 그걸 다 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또 제국이 잘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는 일본을 제국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본은 사실 제국을 이룬 나라였어요.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가 있거나 조공을 받으면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국. 자기네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나 영토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고 혹은 조공을 받으면 그건 제국이에요. 일본은 벌써 우리나라를 점령했었고 36년 동안 점령했었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을 지금은 이제 제국이 아니지만 일본국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걸 일본 제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한국인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뭐 해줘도 크게 오히려 그걸 막 이루는 게 오히려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뚜렷하게 너희는 제국이었었다. 우리도 제국이 될 때가 있다. 고종이 세웠던 그 대한제국 말고 그건 힘이 없는 거죠. 그건 말로만 제국이라고 그랬지 실제로 제국의 모습을 갖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일본이나 또는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한 5만 명 정도를 잡아다가 뭐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갖다가 이름을 바꿨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서 일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도 그 벨드사살인가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창시계명 일본 제국이 그들의 그 멸망 직전에 한국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고 그렇게 바벨론도 그런 그 착취의 모습, 억압의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70년 만에 그 돌아오게 되는 것이 뭐였냐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근데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왕도 그 제국의 황제거든요. 여러 나라를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막 이렇게 커진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자기 그 왕실의 재산을 내줬어요. 재물을 내주고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까지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국의 그 관용 정책을 굉장히 잘 핀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돌아올 때 이 고레스는 메시아라고까지 봤다니까요. 자기네 민족을 살린 제국의 황제인데도 고레스에게 자기네 민족을 구원한 그런 구원자로 고레스를 높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국은 착취하는 제국도 있고 역사에서 관용책을 피는 그러한 제국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제국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제국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이미 제국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헬라도 나름대로의 커다란 그 제국을 이루었던 거예요. 식민지들을 막 이렇게 만들고, 헬라 식민지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식민지를 만들고 그 땅에 헬라인들이 가서 살았어요. 살면서 그 땅이 이제 그 트로이 목마 하는 그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성은 헬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 땅이 이제 헬라인들이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니까 뭐가 되냐면 본국, 이 그리스의 이 각 소국가들하고 그 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국가들하고 트로이 성도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거기 왕이 있고. 그래서 식민지를 삼았지만 헬라 사람들이 가서 살면서 동등한 그런 게 선이 되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파리스라는 왕자가 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여자를 이제 그 왕벽을 사랑하게 돼서 이제 도망을 가니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건 헬라도 그런 제국이었고요. 알렉산더라는 그 위대한 왕에 의해서 헬레니즘이 전파되는, 그리고 이 알렉산더를 가르쳤던 사람이,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 철학자의 사상이 뭐냐면 헬라의 문화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정복을 하면서 그 정복된 땅의 사람들 아주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철학자들이라든지 기술자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결혼도 하고, 정복된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아예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헬라 문화가 그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섞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걸 아주 강력하게 싫어한 게 뭐냐면 유대교인들이에요. 헬라의 문화의 그 엄청난 이게 문화의 압력이라는 게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왜 이 미국이나 일본이 점령했을 때는 친일파가 생기는 게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고, 미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왔을 때 거기에 동조하는 거, 엄청나게 친미파가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애 혀를 갖다가 영어 잘하게 한다고 자기 자식 혀까지 수술을 하는 그런 그 부모가 있을 정도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그 문화의 영향이 있거든요.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 배워라 이거예요. 근데 중심에는 분명하게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화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그 마더 랭귀지라고 한, 엄마로부터 배운. 근데 엄마가 맨날 영어만 해. 엄마가 맨날 영어만 쫓아가서 친미적 무슨 미국 사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 애한테 제대로 교육이 돼 안 되죠. 한국의 여성들이 철저하게 한국 역사와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위에다가 영어나 독일어나 뭐 일본어, 중국어 별거 다 해도 돼요. 자식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그 선도해 나가는 그런 그 상류층이 다 되는데, 그 사람들 속에, 그 자녀들 속에 정확하게 한국 역사와 언어와 문화가 돼 있어야 이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옛날에 뭐 중국의 중화 사상에 빠져가지고 조선을 그렇게 이끈다든지 하는 사람들, 뭐 일본이 점령했을 때는 일본에 가는 친일파가 된다든지, 미국이 지금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치니까 완전 친미파가 되어서 자식의 혀까지도 한국어를 잘하는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거로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지식인층이고 상류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그 제2의 것으로 그 위에 충실히 하지만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우리들의 의식에는 정확하게 이 한국적인 것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헬라의 문화에 대하여서, 그래서 일어난 게 사실 유다 마카비 그 혁명이에요. 셀루시드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신년이 됐다고 자기가 할 정도로 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돼지고기를 올려놓고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대교인들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헬라 놈들 다 죽인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게 유다 마카베 혁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윗의 왕조 이외에 다른 혈통에서 세워진 유일한 왕조가 그 하스모니안 왕조였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 헬라에 대해서 유대교가 이제 강력하게죠. 저는 한국이 이런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했지만 그 완전 배척이 아니라 중심은 한국 거로 꽉 잡고 헬라 문화에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 바깥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섞이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작은 아들이 말하는 식으로 뭐 한국에 좋은 거하고 뭐 미국에 좋은 거에서 제3의 문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두 개를 바울이 이제 했던 게 그걸 적재적소에 잘 썼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서도 섞이지 않아요. 이 바울의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 언어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라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성 기독교인들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게 정확하게 교육되어져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 의식이 딱 서 있어야 한국은 한국이면서도 세계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헬라 알렉산더의 그 네 장군들이 이제 나라를 나눠 가졌다가 이 나라들이 이제 이걸 다 물리치고 지중해 전역을 다 장악한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의 정말 그 특징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법과 시민권이에요. 로마를 특징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건축술하고 시멘트를 이용을 했거든요. 엄청난 이 건축술에서 시멘트는 지금도 사용하는 거니까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그 건축술을, 그러면서도 이 법과 그리고 시민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종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 예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로마인으로서 예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나중에 잡혀서 죽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죽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근데 바울은 그냥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어떠한 죄를 졌어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천천히 죽으면서 이 피가 빠지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단칼에 죽는 목베임 당해서 죽는, 그냥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 순교를 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죽는 거, 한 방에 죽는 거로 하게 해주세요. 막 고문당하고 이러면 그거 배반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막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더라도 한 칼에 또는 총 한 방에 단번에 죽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좀 끝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공정이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로마에 그 핍박하게 되는데, 사실 로마가 요구했던 그 세금도 우리가 이제 유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 세금 거두는 사람들, 텍스 컬렉터들이 뭐냐면 로마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였잖아요. 이런 그 부정부패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심하게 당한 거였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마가 정복을 했던 그 땅들에 관해서 법과 시민권 체제에 의하여서 일반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말년에 가서는요, 엄청난 칭송을 받아요. 각 그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다만 유대 내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민족과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게 엄청나게 이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 통치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그걸 거부하는 게 기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우리가 이제 헤롯을 대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에돔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성경에 보면, 선자들 보면 이건 완전히, 이거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원수 같은 거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 속인데,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도 보면 이 에돔 족속에서 이제 사실은 유대 족속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것인데 헤롯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왕으로 있으면서도 통치를 잘 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일반 정치에서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대왕이라고 하는, 일반 정치에서는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 헤롯이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하듯이 대왕이라는 칭호까지 붙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로마는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누가 유능하게 통치를 잘할 거냐, 이게 저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예수님에게 호적하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그 호적하라고 하는 것을 내린 게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헤롯을 왕으로 그대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 정치인들이죠. 다 정치인들의 그 적재적소에 누가 있으면서 가장 잘 통치를 하고 로마의 그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건가, 이런 거를 잘 한 것이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고, 그런 게 이제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750년에 세워진 이 나라가요, 53년인가? 기원전 753년에 세워진 이 나라가 750년인 거, 정확하게 그 연도가 좀 헷갈리네요. 1453년까지 바로 오늘날의 지금 그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우는, 옛날에 이게 콘스탄티노플이었거든요. 이 콘스탄티노플이 바로 동로마 제국 혹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750년경에 세워진 나라가 AD 1453년까지 2200년 동안 로마라는 이름으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통치 체제를 바꾸면서까지도 장대하게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정치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로마인들이에요. 그 힘은 1453년에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럽의 게르만 민족들이 그 다 침략해서 로마 제국 멸망을 한 건데, 이 게르만 민족들이 장악을 한 유럽은 문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명과 문화를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들을 만든 거거든요. 프랑크 왕국에 뭐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적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민족적 기질에다가 로마의 법과 문화가 그대로 다 들어간 거죠.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화되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가서 이게 미국이란 나라도 그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도 바로 이 힘, 로마 제국의 법정신과 시민권, 이런 게 그대로 미국에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멸망했으나 로마의 정신과 문화유산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법들이나 이런 걸 다 보면은 그런 미국을 할 수 있대. 한국을 보면 그게 그대로 미국 복사판이라고 할 정도라고들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한국을 정확히 보면 그럼 미국을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그게 겉에 뭐 어쨌거나 제가 아까 말한 것, 우리 속의 내면의 것, 한국 기독교에서 한국의 역사와 언어와 문화, 우리의 정신, 사상, 이런 거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걸 한국 기독교 청년들이 의식을 갖고 사명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은요, 이슬람은 이제 그 620년에 그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 종교를 이제 창시를 하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장점들과 아랍 민족 자기들의 것을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그 계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선지자로만 보냈는데 이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도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선지자 예수의 말 이외에 쟤네들이 막 덧붙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랍어로 이제 알라가 그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알라가 나를 보내서 너에게 이제 최후의 선지자로, 너 이외엔 이제 선지자가 없다, 마지막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엄청난 그 아랍 부족들 그 사막에서 이제 무역하고 이제 그 사막에 이게 사막의 도적놈들을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산에 있어야 산적이고 바다에서 해적인데 사막 이건 뭐랬어? 이거 처음 생각해 보네 이거 사막 사족 이상한데 사적 사막 하던 이 도둑놈들 떼들 이게 다 뭉쳐가지고 이 힘이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령을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북아프리카 지중해를 낀 지역 이 지역을 그냥 다 점령에 들어가고 스페인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걸 옛날에 에스파냐라고 불렸는데 여기까지 점령 로마의 옛 땅 로마가 진짜 아끼던 땅이 그 이베리아 반도라는 에스파냐 이 땅이었는데 여기까지도 막 점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코 왕국이 이미 게르만 민족에 의한 프랑코 왕국이 이쪽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북아프리카만 먹은 게 아니라 유럽까지 먹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투르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거를 이제 샤를마니 왕인가 이 사람이 이제 막아내요. 이거를 막아내면서 유럽이 보호가 돼요. 그 전투에서 졌으면은 이슬람은 유럽을 점령하고 기독교도 없어졌을 거예요. 이제 알라 신을 믿는 거로 오늘날 우리는 아마 알라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하루에 그 5번씩 이렇게 아마 엉덩이 들고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를 아마 선지자로 아는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막 그냥 엄청난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힘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의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점령을 한 후에 점령할 때 이제 좀 죽이는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점령한 후에 아직 이제 살아있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여기서 살아도 좋아. 그런데 종교세를 내 이런 거예요. 종교세. 그게 뭔데요? 했더니 니네는 알라신을 안 믿잖아. 너희들 말로 너희들의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믿어도 좋아. 근데 세금을 좀 더 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힘없어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지만 당신이 정복한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세금만 더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감사하게 여기면서 세금을 더 냈어요. 문제는 그 다음 2세나 3세가 되면 얘네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왜 세금을 더 내지? 이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아니 쟤네는 알라를 저기 뭐야 했더니 알라는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아랍어로 하나님이래. 그러면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의 야훼나 뭐 예수나 이거 다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쟤네보다 돈을 더 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을 강력하게 갖고 있던 1세대 사람들은 그 종교세를 더 내면서 하지만 2세 3세로 가면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슬람교로 어차피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냥 이슬람 할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도의 문화 정책이에요. 죽이지 않고 시간을 좀 끌지만 가만히 이슬람화 시키는 거예요. 그 이슬람 사람도 똑똑하다니까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엄청난 일을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슬람의 선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거룩한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너가 알라신이 너를 불렀다면 너 다른 나라 가서 살아 이거예요. 그냥 가서 살아. 그러니까 선교가 뭐냐면 그냥 가서 살아.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 근데 살면서 뭐를 요구하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라신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 전도 안 해도 돼. 그냥 살아. 사는데 살면서 뭘 요구하게 되냐면 하루 5번 기도하게 해주세요. 알라신에게. 그 어떤 나라는 가면은 우리나라도 와서 이제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 하면서 이제 한국어 배우고 사장님 저 이슬람교인데 5번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 그럼 이제 5번 기도하게 해줘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할랄 음식 먹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고 이슬람 신앙을 가진 요리사가 만든 음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다 할 테니까 요리사 좀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뭐 하면 이제 복지를 위해서 그냥 할랄 사장님이 요리사도 좀 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넘어가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어떤 나라든지 5%의 이슬람 교인이 형성이 되면 그 사회에 다음부터는 이 비판을 못해요. 비판을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슬람 극렬 신자들이 있고 이래서 알라신을 모독을 했다 그러면 그건 죽여요.
비판을 했다. 이슬람교를 비판하게 나오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게 죽여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그 사회 5%의 인구가 이슬람 인구가 생기면은 벌써 무슨 비판의 글을 쓰려면 자기 생명이 위험한 걸 느끼니까 못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이동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우리 선교사들이 논의를 하는데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 실제적인 이 무서운. 그래서 이건 이제 저기 하긴 한데 사실은 가능한 한 이슬람 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야 돼. 또 하나는 이제 결혼 정책인데 이 사람들은 4명까지도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이슬람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가봤더니 본국으로 이제 가서 인사드리러 가자 이제 결혼하고 한국에서 뭐 결혼하고 가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있고 수많은 애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걔들은 선교의 방법으로 아예 결혼 정책이 있어요. 한국을 이슬람 하시키려면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슬람 애가 되는 거예요.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기독교인들은 많이 안 낳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안 낳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애를 많이 낳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슬라미스는 아주 놀라운 방법 중 하나 그거예요. 이 세상이 종말이 빨리 안 오는 거라면 올 때까지는 이슬람의 정책 중에 하나는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알라신이 주시는 대로 낳겠다 하고 많이 낳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자연히 그게 몇십 년에서 몇 백 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슬람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애를 많이 안 낳아. 한두 명 낳고 끝나. 그럼 무슨 일 나서 사고 나거나 그러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구에서는. 이슬람은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얘들이 막 많아져 갖고 결국은 그 사회나 국가가 이슬람화되는 위험함 속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갖고 있는 처음에 이렇게 지금은 막 이제 자기들이 약해지니까 기독교 나라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로 막 그 9.11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종교로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종교.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자기들 힘 강할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종교세라든지 이런 식의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이 있죠. 우리나라 이제 그 원나라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했던 그 몽골 제국은요. 역사상 가장 큰 영토의 그 제국을 구성했는데 아시아와 인도와 유럽의 일부분의 땅까지도 다 가졌죠. 그래서 그 몽골 제국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하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제국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서 나라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구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국은 뭐냐면 어떤 힘 있는 나라, 몽골 제국 같은 게 하나 생기면 이 몽골 대초원에서 시작된 이게요. 중국을 다 먹고 유라시아 대륙, 유럽까지 다 먹어버리잖아요. 인도 북부까지도 다 먹어서 엄청난 땅을 세우는데 이 역사책에서 보면은 역참제 들어서 40리마다 말을 바꿔 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역참제도 오늘날로 따는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역, 이 동서양이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형태를 몽골 제국에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문화가 언어나 나라에 의해서 딱딱딱 막혀있던 이 장벽들이 한 번 그냥 싹 없어지면서 전체가 다 이렇게 싹 뒤섞이면서 문화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들이 그 안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민족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거대한 제국의 문화의 힘 앞에서는 그냥 쓰러져 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몽골 제국은 지금 조그만 우리보다 큰 땅이긴 하지만 그 문화나 그 역량이 강하지 못한 혹은 옛날에 이제 그 소련의 위성 국가처럼 남아 있었던 게 이제 몽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나라 또 하나의 이 기마 민족이었던 여진족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몽골 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를 정말 따친구라고 하는 이제 대청국을 명나라 한족이 있었던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청나라의 제국은
뭐가 됐냐면은 한족들에게 먹힌 거죠. 지금은 만주족들은 만주족들은 이 변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딴 거 있잖아요. 머리 다 깎고 그래서 싹 휘둘려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변발이라든지 치파오라고 하는 중국 여자들이 입는 옷, 이렇게 딱 이렇게 비단 같은 거 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외에는 청나라 그것이 남아 있는 게 잘 없는 거죠. 한족 문화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 버린, 흡수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이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55개의 소수민족들에게 마치 문화 정도만, 관광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남겨놓고 언어와 역사는 다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역사에서 이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민족들이 도전을 받고 여기에 어떻게 응전하느냐 하는 거다라는 거죠. 도전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도전이 없는 민족이 없어요. 엄청난 도전들을 받아요. 점령을 당할 때도 있고 엄청난 재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의 힘이 있느냐. 극복한 민족은요 그래서 제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다른 민족들에게 흡수되고 그 문화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아주 꿋꿋하게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를 다루시는 분들, 문화를 다루시는 분들, 정신, 사상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잘 보고 나름대로의 것을 갖는 게 일종의 사명이에요. 국민으로서의 사명이고 그것이 민족의 힘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국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대영 제국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를 좀 봐야 돼요. 이 조그만 섬나라가요. 일본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란 조그마한 섬나라가 엄청난 대일본 제국을 이루었듯이 영국도 그랬는데, 영국은 일본보다 더 세죠. 왜냐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영국은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옛날에 네이버에서 하는 그 학자들, 우리나라 최고 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그 열린연단인가 열린강단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몇 년치를 계속 봤어요. 중국에 있을 동안에. 제 공부에 엄청난 그 도움을 줬던 게 그 열린연단인가 그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다 타이핑하고 요점들을 하고 또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똑하지 않은데 하여튼 소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신학 이외에 그게 나오는 건 다 모든 일반 학문이거든요. 일반 학문을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들이 한 1시간 반 정도씩,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 쭉 강의를 해줘요. 그다음에 그 책을 소개를 해주고 이런 걸 해줘요. 그래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뜨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를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그게 인터넷에 보면 다 있거든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걸 저는 다 보기를 권해요. 그게 우리의 안목을 넓혀주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중에 들은 것 중에 아주 잊지 못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는 이제 대륙이라 할 정도, 그러니까 대륙에 버금갈 정도의 땅의 한 나라가 그 인도 대륙이라고 할 만한 거거든요. 그게 이쪽에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인도가 그 중간에 있는 하나의 대륙이라고 여길 정도의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여기를 영국이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유지하고 다스려요? 그 엄청난 것을.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영국이 한 게, 제가 그 소리 듣고 과연 그럴 만하다 그랬어요. 영국군 장교가 인도로 만약 발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인도에 와서 자기 실무를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산스크리트어를 배운대. 산스크리트어가 뭐냐면은 인도의 고대어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고대 언어까지도 영국군 장교들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도를 통치하기 위하여, 인도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인도의 고대에 있었던 그 근본 정신서부터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영국군 장교들에게, 영국군 장교가 인도로 발령받으면은 거기까지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뭐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쳤을 정도라면 끝난 거예요. 뭐 다른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다 인도를 어떻게 점령하고 유지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유지하면서 자기네 물건들 팔아먹고 원료 가져가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영국의 대영 제국이 그럴 만하다라는 것을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52년에 630명이 되는 병사와 그 가족들을 실은 버큰헤드라고 하는 그 수송 병력선이죠. 이제 군함 같은 거긴 한데 전투함이 아니라 이제 병력을 이제 실어 나르는, 그래서 이제 군인 가족들도 같이 타고 모두 630명이 타고 가다가 암초를 만나서 침몰을 하게 됐어요. 이 버큰헤드호가. 그런데 구명정으로 여기 태워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60명 정도씩 그 구명정에 타는데 180명 정도만 살아날 수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녀자들, 그 군 가족들 되는 이제 여자들하고 이제 애들하고 해서 그걸 먼저 태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의 구명정에 이제 사람들 태우고 내보냈는데 바다에 나가 있는 유부녀들이 보니까 아직 공간이 좀 남은 거야. 좀 더 탈 수 있어, 병사들이. 그러니까 병사들 보고 뛰어내리라고, 여기를 당신들 탈 수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대령인 시드니 세턴 대령은 이게 뛰어내리면 병사들이 남은 게 470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거 내려가서 거기 올라타다 구명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자기 살겠다는 본능에서만 움직이면 올라타갖고 이제 기울어져서 다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군인들에게는 부동자세로 서 있을 것을 명령 내렸어요. 배가 가라앉는데 대령의 말을 듣고 병사들이 다 부동자세로 선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하면 이게 얼마나 장엄한지 모르겠어.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어요. 몇 명은 더 살 수 있겠죠. 뛰어 들어가서 안 뒤집어.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구명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으면 다 죽는 거겠지. 야, 그거를 지휘관이 딱 그거를 감지를 하고 전체 병사를 남아 있는 병사 470명의 부동자세를 명령을 내렸고, 그걸 따라서 470명의 영국군 병사들이 부동자세로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나머지 민간인들, 부녀자들과 그 민간인들만 살려낸 거죠. 이걸 버큰헤드 정신이라고 하는데, 같은 것이 이제 타이타닉호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그건 원래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타이타닉호에는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그 배는 도저히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는 자신감을 갖고 있던 배였고, 선장도 처음엔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초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경계가 되는데 하나하나 그걸 다 하질 않았어. 그래서 결국 침몰해서 죽는 거라서 그거를 위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버큰헤드를만 저는 사실은 소개하고 싶은데, 선장인 스미스 선장이 나중에 비 브리티시라고 하는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이 말은 벌써 이거는 말씀드려요. 이게 세월호에 있을 때 제가 그때 한번 자료를 조사했던 게 있었는데요. 비 브리티시,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이제 비 코리안 가능한가? 한국인답게 행동하라. 그건 뭘까? 한국인답게 행동한다는 건 뭘까라고 정의를, 비 브리티시를 얘기한 스미스 선장, 타이타닉호의 스미스 선장과 같이. 그래서 이 스미스 선장도 자기 살 수 있는데 안 살았고요. 배에 대한 자기의 책임으로 죽었고, 배를 설계했던 사람도 그 배에 타고 있었대요. 그 사람도 자기가 책임지고 살지를 않고 죽은 거예요. 살지를 않고 죽은 거고, 선원들도 부녀들을, 민간인들을 살리고 자기들도 이제 최후의 죽음을 맞고, 그 어떤 악단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을 주는 그런 걸 이루었다 그러죠. 야, 이 영국이, 그러니까 제국이란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착취와 이런 거는 알잖아요. 근데
어떤 면 아까 말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의 종교와 역사와 언어와 이런 걸 다 허락해줘요. 다 허락해주는 형태를 이루죠. 영국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정한 섭리에 의해서 일정한 시기에 각 나라들을 통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국을 어떻게 통치해야만 하는가? 제국이 유지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과 점령된 민족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법에 의한 정치를 해야만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국의 법과 통치가 공정하다고 여기면은 그거를 식민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니까요. 이것이 분리 독립을 하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국이 홍콩을 100년 동안 통치할 때 그들의 통치술 중에 뭐가 있냐면 세금을 거두잖아요. 근데 세금이 한 11조 정도, 10% 정도를 거두나 봐요. 홍콩 시민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회사나 이런 게 원천 징수하는 게 한 27%가 그 세금으로 띄어지고 우리에게 그 월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거를 선교사님들에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원래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많은 돈이 띄어져 나가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11조 정도가 아니네. 엄청나게 이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뛰어나가는데 영국 정부가 식민지인 홍콩에 관해서는 이제 10분의 1 정도를 띄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을 떼어낸 세금에서 80%는 다시 홍콩에 재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홍콩인들을 위한 그 인프라 구축에다가 다시 80% 나가고 세금 거둔 거의 20%만 영국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중국이 우리를 통치해도 본토가 우리를 통치해도 그렇게는 안 하고 더 가져갈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자기들이 거둔 걸 세금도 적게 거두고 거기를 저 세금이 없는 이 무역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줘서 홍콩이 엄청난 그 세계의 무역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해주잖아요. 경제가 움직이는 땅이 됐고 자기들 먹고 살게 돼주고 영국이 통치에 의해서 법에 의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홍콩인들이 그 법에 의해서 되게 하고 자기들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니까 이 영국 정부의 통치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홍콩에 있던 선교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 떠난 지 10년 후에 돌아왔대. 10년 후에 오면서 자기의 총독 시절을 회고하는 회고기를 적어서 출판을 했는데 홍콩인들이 그 책을 사가지고 마지막 총독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100m 줄을 섰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선에 옛날에 나의 총독기 그러면서 일본의 그 데라우치 총독이 자기가 조선 총독부 총독 시절을 회고하면서 왔다면 우리도 100m 줄을 설 거라는 거지. 뭐냐면 칼, 창, 무기, 총 들고 총독 죽이겠다고 우리는 100m 줄을 서겠지. 우리를 착취한 놈, 착취의 대명사에서 일본 총독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100m 줄을 설 거고 이쪽은 사인을 영국 총독의 사인을 받기 위해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거죠. 이렇게 통치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원래 고대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11조도요. 이거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 11조예요. 근데 지금 현대는 물론 그때는 국방비 이런 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은 자기들이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걸 대주는 건 아니에요. 로마도 그랬고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무장해가지고 나가서 싸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민 정신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가 힘을 공동체로 정부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생기면 시민에 의하여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무기 사가지고 가서 지킨다니까. 그게 발언권이 안 세질 수가 있나? 그게 시민 정신이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나라를 지키고 책임지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개인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고 공화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정부가 구성을 하고 뭘 해라고 해서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만 시민이고 국민이지 그 힘을 실제적으로 하는 책임과 권한을 발휘되거나 하는 의식이 없으면요, 그거는 말만 국민이지 국민 아니에요. 시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로마라든지 이런 서양 유럽의 중심을 뒀던 나라들의 근본 정신이 그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과 문화와 정신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걸 배우자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힘에 의한 것으로서 한국인들이 무장해 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신과 사상에서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진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학자들은,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더 나가면서 더 나은 체제와 더 나은 사상을 계속 발굴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조와 연결된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것은 원래 세금이었다라는 거, 고대에는.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도 11조를 내라고 했던 것은 그걸 나라로 봤기 때문이에요. 나라에 대한 거. 근데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13장에선가 확 바꿔요. 그게 놀라운 말인데 목사님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 세금을, 너희들의 세금을 너희들을 통치하는 자들에게 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나라는 그 나라가 뭐냐면 그건 로마예요. 로마에다 세금 내란 소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난 게 거기 있다니까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금은 유대교 공동체에 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로마에 내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식민지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로마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독립하려고 하고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바울은 지금 기독인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로마서 13장에서 세금을 로마에다 내라는 소리예요. 그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나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엄청난 문제예요. 바울을 연구할 때 다시 봐야 할, 세금을 내라는 게 단지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하고는 다른 어떤 형태가 있어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거기다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거기다 세금을 내고 그 나라를 인정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는 자기들이 아직은 나라를 못 갖고 있지만 이건 언제든지 나라가 되기 위한 임시 기본 조치로서, 마치 우리나라의 상해 임시정부처럼 그런 형태로 갖고 있었던 것이 유대교 공동체였는데, 바울은 지금 엄청난 소리를 사실은 로마서 13장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대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공무원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제발 세금 많이 걷어가려는 그 텍스 콜렉터 같은, 세리 마태가 회개하기 전처럼 돈을 엄청 뜯어내려고 하는 것에다 두지 마라. 복지를 한다는 이름으로 막 자꾸 뜯어다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살 것 같으냐. 지금 국민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가 되고, 일단 뭐 내가 받으니까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역사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성경에 11조를 말하고 10분의 9는 너희 개인이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하고 각 개인의 의식과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아까 말한 대로 나라에 문제 생기면 내가 총칼을 사서 내가 나라를 지키고 내 마을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킨다는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약하다고 볼 수, 약한, 가능한 적은 게 좋은 거예요. 큰 정부가 되면 이거 심각하게 독재로 변해버린다니까요.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가 괴물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그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 의식이 있어요. 그게 좋은 의식이었던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변질됐냐고. 엄청나게 변질되고 거기에서 같이 껴서 하는 자들이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앉아 있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좋아하고 이 정부를 신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 전체의 경제가 돌아가는 게 엉망이 되어버리고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했던 게 뭐예요? 국민은 그 게을러지고 나라는 가난해져요. 그게 결과예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제국이라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봤어요. 이제 오늘 어차피 이거 못하고 다음 주에 3으로 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오늘 제국만 하고 끝냅시다. 예수님에 대한 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요거 이제 제국에 대한 거로 끝낼게요. 제가 3번에 제국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 카이로스의 골든 타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걸 읽을게요. 그냥. 역사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기독교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역사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지금 이제 근데 박사과정해갖고 이제 조직 신학을 하고 있는데 석사까지는 이제 역사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 신학이라는 거, 역사를 말할 때 내가 누구한테 뒤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역사의 전문인이 되려고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총신대학을 갔을 때 1학년 때 역사 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때 오셨어야 된다는 거야. 바로 그 로마 제국 그 시대에 딱 오는 것이 이게 골든 타임. 그때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안 했었거든. 근데 딱 그때 오셔야 된대 예수님. 이게 뭔 말이야? 저는 이제 아니 예수님은 뭐 아무 때나 오시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그때 와야 돼? 이게 이제 처음에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로마의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오는 것이 딱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묘하다. 학문이라는 건 이런 건가? 왜 아무 때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 아무 때나 와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꼭 그때 와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독교는 시간에 대하여서 매우 예민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힌두교나 불교 등 윤회를 말하는 종교는요. 내세가 있어요. 다음 생에 어떻게 좀 잘해보자.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라며. 이번 생에는 집 구하긴 틀렸다. 이번 생에 집 사기는 틀렸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다. 그 소리 듣다 내가 빵 터졌어요. 다음 생에는 어떻게 집을 좀 장만해보자. 네, 이 소리 들었거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다음 생에, 이건 윤회를 말하는 거죠. 이번 생에는 내가 뭐 안 된다. 이번엔 틀렸다. 다음에 태어날 때 잘해보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건 힌두교, 불교 등 윤회의 관점을 둔 말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독교에서는 시간이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그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되게 소중한 거죠.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남다르게 기독교에서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하나로 말을 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로 봤어요.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예요. 헬라 신화를 따르면요, 이 크로노스라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도 원래는 그 우라노스의 이제 맨 처음에 신이 가이아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 신하고 결혼을 해서 이 땅에 수많은 타이탄들이라고 하는 그 괴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가 있었었는데 이 크로노스가 이제 그 타이탄들을 제압을 하고 이 세상이 조금 이제 좀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위에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는 잘 알죠. 바로 이제 크로노스가 아버지라는 게, 크로노스란 뜻이 시간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렇게 길다란 큰 낫을 들고 있어서 시간이라는 강처럼 흐르는 게인데 거기서 이렇게 그거를 긁어서 시간을 축적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신으로 시간의 신인 거죠. 일종의 크로노스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우스는 번개를 들고 이 자기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나름의 일상적 질서의 시간,
그 전에는 우라노스 그 시대에서는 그 다음 시대는 이게 타이탄들의 무질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크로노스가 나름대로 일상적 시간을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 제우스가 힘으로서 권력으로서 나름의 질서를 잡은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일상적 시간이라는 그 개념, 혼돈이 아닌 나름의 일상적 것이라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이름 속에서 있죠. 그러면 카이로스가 뭐냐? 카이로스는 아주 중요한 순간의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봅시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1945년 지금 다들 여기 있니? 물어봐야지. 너희들의 영혼은 여기 있니? 자, 45년 8월 15일 왜 중요하죠? 광복절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8월 15일이. 그런데 이 날이 1945년 8월 15일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한테 중요할까? 그 사람도 안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흘러가는 하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는 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아프리카 흑인들에게는 그 날이 별거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해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때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공식적인 초대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을 로마가 이루어 놓은 거였죠. 지중해의 동쪽 끝인 예루살렘의 바울이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지중해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언어와 각 나라들에서 막혀 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이 못 움직였을 거예요. 그가 선교를 못했을 거라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바로 그 시기에 오셔서 바로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서 팍스 로마가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 세대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핍박하던, 이걸 이단이라고 보고 핍박했던 예수의 종교를 자기 생명의 종교로 받아들였을 때 바울이 땅까지 가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형성이 되었을 때, 요 타이밍,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바울이 그의 사도로서 임명되었을 때에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곳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바로 이 타임, 골든 타임, 그 시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인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 다 잘해보자, 다음 생에 태어나서 잘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음은 영생이니까. 이 땅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라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은 지나가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써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하는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자연히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그 기독교의 그런 철학 이런 거에 의해서 미리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한국의 역사에서 요것을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국과 제국을 적절히 운영하시면서 세계를 경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섭리입니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1592년 임진왜란 때에 곽재우와 이순신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조선은 명나라의 5만 원군이 오기 전에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거예요. 조선이 멸망당한 후에 명나라가 와봐야 원군이란 명분이 없게 되죠. 만일 그때 점령당했다면 지금 우리는
와타시와 그러면서 일본말 쓰고 있을 겁니다. 일본 강점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36년 동안 점령당해 있었는데 일본의 문화와 사상은 한국에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를 봅니다. 그것은 일본 제품이 좋다는 거죠. 차를 만들어도 일본의 뭐 도요타인가 무슨 이런 차들 10년 동안 고장이 없다고 그래요. 잔고장이 없대요. 10년 동안 이 차를 잘 쓸 수 있대요. 10년이 지나면 고장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일본 차는 사서 10년을 새 차를 사갖고 쓰면 10년 동안 잘 그냥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게 일본 차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품질을 만들어내는 일본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요즘 한국 차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한국 차가 10년 동안 고장이 없다고 한다면 일본과 같은 것이고 10년을 넘어서 20년 동안 써도 고장이 없다고 한다면 한국인은 일본의 문화적 잔재를 없애고 한국이 우월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를 떨게 했죠. 빨갱이라면 다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이란 사람은 한국 사회에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말하지만 한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 망합니다. 지난 5천년의 역사에서 천하라고 여겨지던 중국보다 더 잘 산 적이 없었던 우리는 그 잘 산 적이 없었죠. 조선 당시만 해도 이 베이징으로 가는 사신을 따라서 다녀오면은요, 제가 이거 연구할 때가 언제냐면 한 15년 전이에요. 그때 한 5억을 벌었었대. 무슨 저를 보세요. 사신 이제 우리나라 조선 왕이 이제 그 어떤 사신을 보내서 이제 베이징에 무슨 황제가 새로 누가 생겼다 하고 뭐 이제 저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 이건 약한 나라, 그건 강한 나라였으니까 인사하러 사신을 보낼 때 그러면 사신은 자기가 데리고 갈 그 사신 행렬을 그 모집을 해요. 그러면 그 사신으로 임명된 신하에게 가서 이제 돈을 좀 주고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신 행렬이 되면 사신 행렬이 일단 뽑히면 말이에요. 갈 때 조선에서 있는 인삼이라든지 여러 그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가지고 가서 중국 베이징에 가서 팔아요. 에? 그 중간에 끼지라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팔어.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비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 그걸 가지고 와서 조선의 한양에 와서 팔면 그렇게 해서 남는 이익이 제가 15년 전에 이걸 했을 때가 뭐냐면 5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평균 5억을 남겼대요. 사신 일행이 돼서 한번 갔다 오면 당시에 5억을 남겼어요. 15년 전에 5억이면 서울에 집 한 채 샀지. 지금을 한번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된다고 좀 봐요. 그럼 지금도 집 한 채 살 수 있는 거겠지,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문명국이었고 거기를 한번 갔다 와서 그렇게 사신 행렬로 다녀와도 지금 돈으로 한 15억이 떨어진다면 대단한 거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물건 사가잖아. 중국 비행기 같은 데 보면은 중국인들하고 관광을 했는데 뭐냐면 한국 제품 사가지고 가느라고 보따리 장사들이 이만큼씩 사가지고 간다고. 뭘 말해요? 한국이 지금 뭐 무기 이런 거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지. 걔네는 뭐 지금 뭐 달나라도 가고 그런다니까. 우리는 인제 쏘아 올리는 거지만 군사 무기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사는 삶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거지. 일반 제품들을 국민들이 쓰는 것은 잘 만드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 사갔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가서 사다가 우리가 이익을 받는데 지금은 쟤네들이 우리 걸 사다가 그건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냈냔 말이야. 이거를 5,000년 동안 중국보다 더 잘 산 적이 없었어요, 역사에서. 그런데 지금은 더 잘 살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 힘이 어디서 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지속시켜야 된다고.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면 그거를 생각해야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국이 이렇게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그 사상과 체제를 따라서 이루어낸 업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상으로 만들면 그것은 곧 한국인이 게을러지고 나라는 가난해진다는 것을 말해요. 정말 북한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우리가 무슨 북한처럼 되냐고 그래. 아니 우리가 새마을은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이 비판할 거 있어요. 독재를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하고 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그때 그 말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국민이 호응한 거라고. 대통령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 살아보자라는 말에 온 국민이 호응했다고. 온 국민이 팔 걷어붙이고 노력했다고. 잘 살아봅시다 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피나게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많은 일을 당한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거 날 때 고속도로 그 깔 때 사람들 죽어요. 많은 그 어딘가에 그렇게 그때 고속도로 나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령비가 있어요. 그들은 뭐 돈 벌기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조국을 근대화 시킨다라는 사명이 있는 거라고. 가치 있는 일에 자기 노동을 들였다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불과 몇 년 안 돼서 삽시간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삽시간에. 그걸 아니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힘을 주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해라.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늘 이건 뭐 설교 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환경은 우리보다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애들은요 우리 한국 애들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있겠죠. 근데 해낸다고. 이스라엘의 그 평균 개인 그 GDP가 우리보다 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랑 옛날에 한번 찾아봐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잘 산다고요. 그 척박한 땅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사는지를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유하고 잘 살고 싶으면요 부자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라고. 가난한 자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가난이라고 하는 건 다 나눠서 먹고 끝내겠다는 식으로 살면은 그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물론 나쁜 부자놈들도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는 진정한 부자, 존경받을 만한 부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시간과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다 잘 살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보고 민족이 모두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골든타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한국 역사에서의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죽여버릴 건가? 지금 우리들의 아까 말한 대로 이승만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여러 대통령들이 만들어놓은 그 위에 뻗어 나가야 될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뻗어 나가야 될 거를. 근데 이걸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에서 그냥 다 나누는 것이 되고 기업들이 뻗어나가야 될 것에 대한 것이 억제를 당하거나 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은 뻗어나갈 힘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피를 토하게 아프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파요. 제가 이렇게 써서 정치 지도자들아 제발 사상을 바꿔라. 이 민족을 살려라. 이 나라를 부흥케 하라. 그 길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체제가 있으면요 저는 그거를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체제 중에서 제가 다 보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북한도 흡수 통일을 해야 돼요. 그 민족을, 그 북한 사람들을 정말 살리려면 무슨 그 체제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합돼서 무슨 연방정부식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자들이 흡수 통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체제로다가 바꿔줘야지. 저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어 죽고 하는 저 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가자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민족을 생각하면 그런 소리가 나와요. 제가 선교를 하다가 북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그땐 제가 이제 저희 세대는 자연히 좀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돼요. 제 소리를 딱 듣더니 목사님은 좌파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좌파냐?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인데 뭐냐면 지금 남한이 돕고 있어서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돕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북한 체제를 끝내야 북한이 진정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도 그렇고 이거를 불쌍하다고 돕는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들이 다 쟤네들 정권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 유지하는 데. 어떤 사람 내가 이런 소리를 해서 경제 봉쇄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무슨 선교사가 뭔 선교를 어떻게 배웠길래 그딴 소리 하냐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북한을 아나? 북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돕지 말라고, 자기들 끝내야 된다고. 그러면 남한 정치인들이나 남한 사람 생각할 게 있잖아.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내는 건지를. 저 정권을 그대로 하면서 북한 사람들 저대로 가득 둔다고? 생각이 달라서 많이 깊이 생각했는데도 그래서 그런다면 내가 얘기를 하겠어, 그런 부분을. 근데 깊이 생각지도 않고 표면적인 것만을 가지고 그런 자가 기독교인 지도자고 기독교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선교 해봤어? 네가 목숨 걸고 북한 사람들 만나봤어? 네가 목숨 걸고 선교해봤어? 뭐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건지 네가 알아? 배부르게 등 따숩 게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종교에 대한 핍박이 뭐고 목숨 걸고 하는 게 뭐고 그런 거 모르면서 그냥 단지 낭만 이상에서 나오는 그런 헛소리 같은 것들을, 그것을 기독교 이론이라고,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을 하면서 끝으로 이거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마칩니다. 역사에는 두 흐름이 존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구분은 하지만 시간의 역사에서는 얽혀 있어요. 하나님은 두 흐름을 다 주관하십니다. 인간은 그 두 역사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감지합니다. 세상의 역사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세상에 헌신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연의 우주라는 곳에서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내는 세상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한 최고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개인으로 적용해 보면 세상의 역사만을 알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접촉을 하죠. 그리고 그동안 알던 세상의 역사, 즉 땅의 역사에서 하늘의 역사를 인식하고 그 두 역사를 통시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에 맞추죠. 세상의 역사만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시지 그런 기회가 없고 해서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우고 깊이 배우고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진리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때도 그런 핍박의 시대에도 그때는 부흥사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 밤을 새가면서 기도했고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진실로 변화되어서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믿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몸부림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기독교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탄에 의해서 농락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기독교인의 역사관, 이것이 정확하게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서 있지 않으면서 순교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내놓는 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목사, 선교사, 교수들은요, 우리가 우리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너 목 내놓을 수 있어? 예수 위해서? 뭐 감정이든 뭐든 다 좋아요. 목 내놓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목을 내놓고 믿겠다라고 해야 목을 내놓고 가르칠 수 있죠. 목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글을 제가 쓸 때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진짜 기독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역사와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삼위일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들 가슴에, 머리에 박아 넣어야, 그리고 그게 작동이 되어야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가 하기를, 선교사들이 하기를, 교수님들이 하시기를, 목사님들께서 하시기를